말씀은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 천국 백성의 복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팔복, 그렇게 이제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팔복이 첫째가 뭡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천국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복이다 그 말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해석입니다. 야, 이거는 이거야, 이거는 이거야. 그러니까 뭐 너무 속상해하지 마, 너무 분노하지 마. 이 하나님의 위로거든요. 세 번째가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 천국의 복뿐만 아니라 이 땅에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나아가며 이루어지는 것, 이게 이제 땅을 기업으로라는 겁니다. 그 다음 네 번째가 뭐냐면 만족하는 겁니다. 배부를 것이며 라는 말은 뭐냐면 거기에 기쁨이 있어요. 거기에 감사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만족이 있다 그 말이죠. 그 다섯 번째 복이 뭐냐면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그것을 돌보아 주세요. 그거로 조화를 이루게 하세요. 그걸 나가서 천국 백성들은 어떻게 할까요? 긍휼히 여겨요. 다른 사람들도 부족할 때, 힘들 때, 실수하고 잘못할 때에도 그럴 수 있어. 그러나 이렇게 서야 돼 라고 하는 긍휼하심을 베푸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가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봐요.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해요. 이 하나님을 본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이제 오늘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인정받는 그러한 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평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받는 복이 뭘까?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할까요?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하는 그런 칭호를 받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은 평화입니다. 평화. 우리가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되어 있거든요. 그 헬라어 성경에 보면 에이레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보다 이제 개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 당시의 그 문화 이해로 생각한다면 히브리어로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는 우리가 다 잘 아는 샬롬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샬롬이라고 하는 이제 말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지금의 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복이에요. 그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겠죠. 그러면 아들은 이제 천국 백성들 되겠죠.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은 뭐냐면 아버지의 대리자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아들이다 할 때는 그 모든 권리를 자기가 가질 수 있고 고난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아들로서의 어떤 의무를 가지고 있다겠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어진 은혜와 복을 다 받을 수 있다 그 말이죠. 그 또한 예수님은 그 모든 걸 온전히 이루시는 그러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우리 흔히 신학에서는 sonship이라는 말을 합니다. sonship.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된, 쉽게 말하면 정신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있어. 하나님의 자녀, sonship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우린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해야 된다. 우린 sonship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린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여기 나서 화평이라는 샬롬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화평이라는 말과 평안이라는 말은 다릅니다. 이 평안이라는 말도 히브리어에서도 달라요. 히브리어에서는 베타라는 말을 쓰는데 베타어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은 어떤 가정의 어떤
되어지는 일들의 환경적인 것, 그렇게 얘기합시다. 설명하려면 오래되니까 이건 환경적인 거예요. 환경에 제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또 발전하고 또 번성하고 이렇게 편안하다. 아, 나 편안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강조되는 게 관계입니다. 관계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샬롬의 아주 이게 원래 상형 문자잖아요. 그렇죠? 샬롬이라고 하는 이 샬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불을 상징합니다. 태우는 것을 상징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때로는 붓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랫니를 상징하기도 하고 쉰 해갖고 아랫니, 윗니 이건 아주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갈아버리는 겁니다. 뭘 갈아버리냐면 라메스라고 하는 거는 권위 혹은 권세 이런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아니면 또 이걸 뭐라고 얘기하죠? 통치하는 어떤. 그래서 멜기세덱 할 때 라메스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 멜 할 때 이거는 그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권위를.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느냐면 이 맴이라는 건 물을 상징하기도 하는데요. 질서 이런 뜻도 가지고 있지만은 이게 혼돈이라는 말을 있습니다. 물이 안정되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계속 출렁거리고 계속 흔들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흔들리게 하는 권위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그런 상황과 현상과 질서 가운데에서 그런 권위들을 어떻게 해요? 파괴하는 거예요.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거예요. 그게 평화, 샬롬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샬롬을 그 자체로 샬롬한 자가 아니고 샬롬하게 하는 자, 오늘 번역을 잘 해놨죠. 샬롬케 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왜냐하면 샬롬이라는 자체가 역동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 뭔가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걸 유지시키고 있고 발전시키고 있고 그걸 세우기도 하고 허물기도 하고 하는 심판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깊게 그냥 명제로 이렇게 딱 우리가 정의를 내린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세워나가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 샬롬이라고 하는 자체예요. 샬롬. 그래서 누가 그렇게 그런 일들을 할까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국 백성들이 그러한 일을 한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일반 사전적인 의미로 본다면 샬롬이 뭐냐? 전쟁도 없고 다툼도 없고 갈림도 없는 상태. 뭐 이렇게 얘기하면 사전적인 단어가 될 거예요. 근데 아람어에서 보면요. 아람어에서는 잠깐만요. 샬라마. 샬라마라고 해요. 이 샬라마라고 하는 아람어는 뭐냐면 항복하다 그 말입니다. 하는 그 뜻에 항복할 때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끝까지 고집피면 이게 샬롬이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항복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아람어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샬라마라는 뜻은 뭐냐면 준다 그 말입니다. 내어준다라는 뜻인데 이걸 좀 더 깊이 얘기한다면 나눔입니다. 그래서 이 함께 너나 나나 함께 나눌 수 있을 때에 이게 이제 평화, 샬롬이 이루어진다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샬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것인데 그 합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렇듯이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 보면 무슨 표현이 나오냐? 이전에는 멀리 있었더니 이제는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런 표현을 써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다라는 샬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었는데 그래서 제멋대로 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떠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세움으로 화평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화평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길이에요. 길. 그래서 이 길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새로워져야 된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었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움입니다. 새로운 역사를 보고 새로운 어떤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렇게 그래야 평화가 이루어져요. 가정에도 내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누구예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도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셔. 하나님은 저런 분일 거야. 하나님께서 저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인정을 받는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